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혼자 뭔가 열심히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게 낫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일이 있고 둘이 할 일이 있고 셋이 할 일이 있죠. 근데 둘이 할 일을 어찌됐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전략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혼자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침 누군가 와서 내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잘 오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함께 이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힘들고 버거울 때 조금만 거들어줬으면 좋을 때 그때 때를 따라서 누군가가 와서 살짝만 거들어줘도 수월하게 맞춰지고 끝이 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때를 따라 도우신 예수님,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이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를 드리는 중보자로서 항상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하는 것도 매일 해야 되고 또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죽어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르는 그런 엄중한 그런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 나간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시고 또한 인간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계셨지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 바로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또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라고 하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와 같이 어느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고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 보셨지만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큰 짤 앞에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크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수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또한 우리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큰 그리고 우리 모두를 도우실 수 있는 크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크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할 때 그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잡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뺏으려고 해도 손을 꽉 힘을 주면서 안 뺏기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 세상에 우리가 죽고 없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내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보다 가장 먼저 될 것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는 끝까지 놓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도리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네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르침, 교훈,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모두가 다 이 도리를 잘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하지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붙드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
카흐라고 하는 바로 도리, 가르침, 교훈, 지식을 떠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지만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지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물어보면 모르겠고, 본문을 물어보면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 들은 것 같기는 하는데 그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어려는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가운데 나와서 어느 시간 세상 사람들이 TV 보고 뉴스 보고 세상 사람 자기 하는 일에 바쁜 이 시간, 또한 일을 마쳐놓고 서로 만나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 시간, 우리는 교회 가운데 나와서 지금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제세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지금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떨 때 생각해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세상의 물질로는 환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얼마냐? 바로 하나님 이 땅에 버리신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켰다면 나는 뭐요? 예수님이 만약 물질로 계산하는 1000억이라면 나는 1100억짜리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일을 마쳐놓고 지금 수요 예배 나온다고 하는 거, 그렇게 집으로 가는 것이 낫지. 그런데 교회로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도, 여러분 일을 마쳐놓고 저녁도 못 먹고 바로 직장에서 일이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깊이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깊이 생각하는 그 깊이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저 십자가상의 장장 6시간 동안이나 고통 중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깊이 생각해 보니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시대에 우리 주님 안 오셨다고 해서, 내 시대에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굳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도리인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 바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크리토맨이라고 하는 헬러, 굳게 잡으라, 크리토맨, 이 말 자체가 바로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니까 힘을 다하여 집요하게 달라붙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칭찬합니다. 아멘. 여러분, 붙잡아도 되고 말아도 별 상관없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몸은 피곤하지만, 내가 오늘 일을 마쳐놓고 집으로 가는 것이 편하지만, 내가 친구 만나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전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깊이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께 왔다면 우리는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는 그런 신앙의 사람, 바로 크리토맨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욥기서 21장 13절이요. 욥기 21장 13절. 예, 같이요. 시작.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길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저들은요 자유분방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믿음의 도리 까짓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무난하게 그냥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이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가 불에 소금 튀듯하는 그 생각해 보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디를? 지옥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즐거움을 우리는 뒤로 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욥기서의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까짓거 그냥 행복하게 먹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지옥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 땅에 잠깐 행복 때문에 너희들이 내려가게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뒤로 하고 잠깐 나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주님께 나온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 흔들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위험 중에 노출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바로 믿음의 도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고요. 이날에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기록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다. 육체로는 우리가 똑같은 신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죄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떤 우리의 연약한 것들도 친히 경험하셔서 오죽하시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의 아픔도 그분의 아픔도 정확하게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찝으면 아프고 배고프면 배고파하시고 여러분 졸리면 졸려하시고, 왜? 내가 잠잘 겨를도 없사오니까 얼마나 바쁘셨던지 내가 잘 겨를도 없고 또 내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분도 밥을 먹어야 되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고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똑같이 우리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사신 그분은 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나도 다 경험했어. 그러니까 나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나와 다른 게 있다면 그분은 죄인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실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니 바로 우리 지금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것도 친히 본인이 경험하셨고, 우리가 배고픈 것도 경험하셨고, 우리가 피곤하여 졸린 것도 경험하셨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정을 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세요. 아멘. 그래서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저도 교회 이것저것 손대고 수리하고 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큰일을 안 하지만, 우리 지금 저기 사무실에 했던 곳을 제가 앉아 거기 책상 놓고 날마다 거기 사무를 받던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 기본은 내가 집으로 다 내 방으로 가져가 버리고, 저건 지금 이제 저렇게 우리가 개수위원들이나 도리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기를 처음에 우리 여기 왔을 때마다 저기 반틈밖에 안 됐었잖아요. 반틈 된 걸 조금 조금씩 넓혀가고, 그러고 나서 또 안에 이제 지금 주방같이 생긴 그 부분도 전부 시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다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기도 천장이 그냥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천장을 다 뜯어놨는데, 우리 집사님 와서 보셨지만요, 이야, 그 안에 그냥 뭐 전선이니 뭐 그냥 닥트니 아니면 또 에어컨 그동안 있었던 것들 철거해나가니까 에어컨 이게 뭐 지금 호스 같은 게요, 그냥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었어요. 그걸 하나씩 뜯어내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만만하게 천장 뜯어내고 어느 정도 정리하면 되겠지. 근데 엄청났어요, 일이. 근데 그걸 다 그라인더로 커팅해서 잘라내고 드러내고 색을 칠하고 선을 연결하고 등등 하는 일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냥 아이고 내일 새벽 예배를 좀 쉬었으면 쓰겠다, 얼마나 힘든지 막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요, 그래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를 여러분 눈 비비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요, 야, 어떻게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병뿐이겠습니까? 연약한 것을 대신 경험하셨던 예수님께 우리 모든 연약한 걸 아시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주여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때 잠깐 왔다가요, 제가 하는 일을 보니까 집사님 뭐 팬트통을 들고 막 위로 올라가더라고. 거기 사진까지 다 있어. 그걸 보면서 아, 이럴 때도 있었다. 근데 우리 교회에게 아까 장로님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요, 우리 뒤에 앉아 잠깐 이렇게 말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겨울이 돼도 걱정 없고 여름이 돼도 걱정 없죠. 왜? 지금 제 시스템 에어컨 2개를 설치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저 뒤에다가 에어컨 하나 큰 걸 있었는데, 여름 되면 에어컨을 그냥 가장, 일본말로는 이빠이, 한국말로는 그냥 가장 세게 그렇게 트는데요, 세게 틀으면 휘 소리가 나고 뒤에 사람은요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요, 또 저게 겨울에는 석유를 넣어야 또 온풍이 되거든요. 석유를 넣으면 넣었다가 끄면 막 석유 냄새가 많이 막 진동하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안 트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또 전기 토브를 또 사다가 또 중간중간에 놓고, 아, 얼마나 많이 어려운 그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생각하면, 지금은 그냥 리모컨 하나로 겨울 되면 그냥 온풍 틀어놓고, 여름 되면 냉방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좋은 환경이 열려진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주일날 이제 교회 천정 철거합니다. 다 작업복 한 벌씩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이 천장을 다 뜯어내는데, 우리 장로님 차로 지금 여기 폐기물이 몇 차 있습니까? 차로 실어날리고 밑에 지하실까지 우리 여선교에서는 그냥 마다리 푸대다가 그걸 다 담아가지고 밑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져 날리는데요, 그냥 얼굴이 안 보여. 막 그냥 먼지가 뒤집어 쓰고, 남자들은 천장 뜯어내리는데 눈이 안 보여. 눈썹이 허연 거야. 그냥 먼지가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힘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왜?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내가 수고했을 때 정도 있고요. 또한 자부심도 있고요. 또한 애정도 있는 거죠. 마당만 밟는 게 아니라 내 땀이 있고 내 수고가 있고 내 손자국이 있고 내 많은 어떤 있었던 이야기거리들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경험을 하신 주님, 그분은 바로 우리가 친히 믿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5장 우리 6절 한번 더 주세요. 로마서 5장 6절.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저 말씀 보면요,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예수님은 세상 말로 하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잖아요. 왜요? 아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은 전혀 죄와도 관계없어. 당신은 죽어야만 되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인간적인 해석으로 보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저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신 자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감사해야 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너하고 뭔 상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보내실 때 기약하신 대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감사요. 또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요, 기하시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힘에 겨워서 더 이상 붙들 수 없을 때, 그때 누군가가 와서 살짝만 도왔는데 얼마나 감사했던지를 생각해 보니, 여러분, 잠깐 그냥 와서 잠깐 터치해 주는 것 같았는데 그때 내가 그 위기를 넘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그건 바로 내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은혜예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마침 잘 오셨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다도 안 되고 있는데 오셔서 잠깐 거들어 주실래요? 때를 따라서 잘 오셨네요. 마침 잘 오셨네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여러분 배고프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우리 과거에 했던 인사가 뭐요? 식사하셨어요. 인사하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사람 만나면 그냥 식사하셨어요. 왜?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이제 마침 밥상을 차리고 마침 밥을 먹고 있는데 때를 따라서 그 집에 갔던 거예요. 근데 딱 밥상을 차릴 때 가면 감사할 일이요. 오셔서 한숟을 하시죠. 그리고 한술 더 뜰 수 있도록 수저젓갈 갖다 놓고 밥 한 그릇 떠서 주면 감사할 일이요. 물론 처음에는 식사하셨어요. 아유, 먹었는데, 됐어요. 괜찮아요. 오셔서 한 번 더 드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근데 때를 따라서 막 밥을 차릴 때 가는 사람인가 하면, 아이고, 조금만 빨리 오시지. 딱 밥상 칠 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밥상 칠 때. 여러분,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꼭 밥상 차릴 때 오는 손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혹당하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담대함으로 주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돌에 맞아 죽는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지금 돌 맞아 죽기 직전에 두렵고 떨어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하신 바로 안수 집사 중에 7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이. 이게 초대교회 가운데 안수 집사인 스데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봤는데 영광의 보좌가 보인 거죠. 영광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세상 것까지 건 내가 돌에 맞아 죽은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협한들, 그거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보좌가 열려지니까, 은혜의 보좌가 열려지니까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스데반이 경험했던 돌 맞아 죽는 경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은혜의 보좌를 보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그들이 돌로 치니 스데반은 그들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도 받으시지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 보좌가 열려져 버리니까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치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나의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뭐 까짓건 육체야 뭐 땅에 묻혀지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그는 외칩니다.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보좌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주님 보세요, 주님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스데반의 죽음 직전에 일어서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우편에 앉으신 것도 아니요, 여러분 섰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위험 중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실 수 없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일어서셨다. 여러분의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주여 나의 영혼은 받으시고 나를 해치고자 하는 저들은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할 때마다 그래요. 참 잘 오셨어요. 때를 따라서 내가 지금 막 커피를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셨으니까 같이 한잔 하시죠. 이럴 때 와야지. 커피 다 마시고 나서 딱 치워버렸는데 그때 와가지고 커피 없어요. 그럼 밉잖아요. 근데 지금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왔으면 한 잔 더 따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서 늘 기뻐하고, 또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고, 또 서로 식사하셨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이 더위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안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